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한 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굉장히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너 강해져야 돼, 너 능력을 키워야 돼 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일종의 압박을 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저 마음이 좀 편하게 있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느슨하게 있으면 되나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끔 만드는 것이 요즘의 사회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배 영상 녹화 셋업 하다가 보니까 홀더 하나를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거 테이프로 고정해야 되겠다 싶어서 리셉션으로 테이프를 가지러 막 뛰어나갔어요. 근데 박선아 집사님이 그 들통에다가 뭘 들고 이렇게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순간 저거 무거울 텐데 제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주겠다고는 안 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상대가 선아 집사님이었거든요. 키도 나만큼 크고 당당한 체격으로 아주 옹골차게 들통을 들고 있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냥 멋지다 하고 박수 쳤습니다. 우리가 자녀 키울 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약해 빠져가지고 어디다 써먹을까? 근데 이 말은 단순히 체력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정신력에도 포함이 됩니다. 신체는 건강하더라도 또 의지가 약하면 걱정되죠. 어떤 사람은 수줍음을 많이 타서 방콕하면서 지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을 향해서는 저렇게 사교성이 없어서 어떡하냐고 또 염려하게 됩니다. 그놈의 경쟁력이 무엇인지, 스펙이 무엇인지, 자격을 갖춘다는 게 무엇이고 전투력이 무엇인지 우리는 체력과 정신력과 사교력, 이 모든 것들이 뛰어나야지만 겨우 세상을 살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이걸 끌어올리려고 온갖 것들을 다 끄집어 들여서 우리를 좋은 모양으로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내 출신, 가문, 학력, 외모, 스펙, 무엇이든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갖추려고 노력하시는 거죠. 최소한 이런 부분에서 내가 뒤처진 사람으로 보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우리는 신념이나 용기나 자신감이나 자존감, 개성 이런 것들이 빵빵하게 잘 준비된, 그래서 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마치 과시하는 듯한 행동을 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랑도 하게 되고 지나치면 잘난 체 한다는 말도 듣고 결국은 교만하다, 거만하다, 오만하다 이렇게 낙인 찍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고 삶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용납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밉지도 않아요. 또 누구나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부딪히면서 이 세상을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평가받아야 하니까 강해져야 하고
어쩔 수 없이 쫓기는 삶을 산 결과인 것이죠. 체력과 정신력, 사교력 다 중요합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죠.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도 자라면서 점점 더 강해졌어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래서 성경은 그 부분을 키가 자랐다, 지혜가 자랐다, 또 사람에게 점점 더 사랑스러워 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갖추려고 하는 체력이나 정신력이나 사교력 부분에서 예수님도 균형 잡히게 성장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 제가 언급한 것 중에는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무엇이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사랑스러워 가셨다라는 영적인 영역에서의 성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점점 더 갖춰져 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간과해 버립니다. 무엇보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영적 영역에서의 성장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이 점입니다. 사람 앞에서 중요한 것은 나 스스로가 강해져야 합니다.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정반대입니다. 내가 갖추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나 스스로가 점점 더 약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차이점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합니다. 지금까지는 접해보지 못했던 전혀 다른 접근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조차 점점 더 강해지려고만 하니까 정반대로 가게 됩니다. 결과는 아무리 노력해도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평소에 왜 내가 신앙적으로 성장하지 못할까라고 걱정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제가 제일 쉬운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삶을 사는 것과 다른 방식을 채용해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고 평가되고 경쟁하면서 살아왔던 그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벌거벗은 모습으로 세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모두가 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나는 온전히 당신을 의지합니다. 이 상태가 됐을 때 바로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첫걸음을 뗄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약해짐으로 강해질 수 있는 축복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이 가르쳐주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의 교훈을 집대성한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말씀이잖아요. 처음에 나오는 교훈이 팔복에 관한 교훈인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 교훈이 바로 이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이 첫 번째 것과 나머지 7개의 근원적인 차이가 있다면 이 첫 번째는 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7개는 채우는 것입니다. 채움이 있기 전에 비움이 있어야 합니다. 가난이라는 프토코이라는 말, 이 말은 남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내가 조금 덜 가진 것, 이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것, 다 비워낸 상태, 텅 빈 것, 자기 소유라고 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지, 자랑할 만한 것이라고는 없는 그 초라한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성구에서 말하고 있는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빈털터리가 되실 준비 되셨나요? 네, 그래야 이 성경 구절을 바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 구교 캐톨릭에서는 여기서의 그 가난을 자발적인 가난이라고 해석을 하고 물질적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추앙하는 사람이 있죠. 성 프란치스코. 현대판으로는 테레사 수녀와 같은 분들이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다, 가난한 물질적 삶을 선택하여 살았다, 그리고 실천했다라는 점에서 그분들을 높입니다. 실제로 이 프란치스코는 이태리 아주 부유한 상인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 자신이 유복하게 그리고 향락에 빠져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20세 때 길에서 만난 한센병 환자를 보고 충격을 받아서 그는 청빈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못마땅해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법원에다가 상속권 박탈이라는 그 소를 제기를 하죠. 그래서 나는 내 아들에게 상속권을 포기시키는 그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렇게 해서라도 그 아들이 좀 아버지가 원하는 방식으로 커갈 수 있기를 바라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재판정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이렇게 외치죠. 나는 지금까지 나의 아버지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그분에게서 받은 돈과 의복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는 하늘에 계신 유일한 아버지 한 분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 자리에서 그가 입고 있던 모든 옷을 벗어버렸습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완전히 다 벗어버렸다고 그래요. 그의 당찬 고백에 감탄을 한 주교가 자신의 망토를 그의 알몸에다가 걸쳐줬습니다. 그 후로 그는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설교했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자 그들과 함께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면서 집집마다 음식을 구걸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탁발 수도회라고도 하는데, 이 명칭은 그저 별명에 가까운 것이었고, 나중에
교황에 의해서 작은 형제회라는 수도회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가난이라는 것은 때로 우리를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영적으로도 가난하게 만들어주는 그 상승 효과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물질적 빈곤을 선이라고 성경은 찬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은 많은 고난과 슬픔과 불행의 온천이 되기도 하는 것이고, 물질이 없어서 사람이 죽어가고 또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사람이 죽는 이런 현상들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물질적 빈곤함이나 사회적 빈곤함이나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결코 찬양받을 만한 일은 아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교에서는 이 부분을 영적인 가난으로 철저하게 봅니다. 성경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으니까 이 해석이 맞습니다. 여러분, 심령이라는 것은 영혼의 아주 깊은 곳을 뜻합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중심에 마련을 해준 자리입니다. 우리의 이 심령은 깨끗해야 할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나 정신이나 어떤 주의나 문화로 찌들어 있고, 이것들이 이미 우리 마음, 심령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지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습니다. 크리스찬이 됐지만 실제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그 옛사람의 습관이 계속 고개를 드는 이유도 바로 그 중심 속에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자리를 확고하게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말하고 이 행하는 그 배경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세상으로부터 받은 영향이 참으로 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자신감을 갖게 만들고 자만심으로 들뜨게 만들고 가치 있다고 스스로 여기게 만드는 것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를 돋보이게 하는 그 모든 것들에 집착하는 경향이 우리들에게 뚜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평가한 한마디가 나를 기분 좋게 하기도 하고, 또 일주일, 한 달 동안이나 내 기분을 좌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겉으로 보이는 나, 남에게 평가되는 나에 목숨 건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나 괜찮아? 멋있어? 예뻐? 나 잘했어? 나 능력 있지? 하는 질문들을 끊임없이 하면서 자기의 가치를 확인하려고 하는 이 빈곤,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과 비교하고 경쟁하고 평가받는 나를 잊어버리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도 바울도 베드로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면서 살았지,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바울처럼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어떤 힘을 얻는다고 하면은 그처럼 힘을 얻어 고개를 뻣뻣하게 들 만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비워내기를 좀 잘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요즘 우리 다 살 빼기 원하잖아요. 덜어내기를 원하잖아요. 아까 히라자면이 와가지고 사람들 놀래켰어요. 왜 이렇게 빠졌냐고. 그러면서 다들 막 부러워하더라고요. 왜? 덜어냈거든요. 덜어냈거든요. 근데 우리는 신체적으로는 덜어내면 좋은데 왜 다른 것으로는 막 채우려고만 할까요? 이 젊은 사람들일수록 이 비워내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한참 더 많이 막 채워야 될 때잖아요. 지식도 배워야 하고 돈도 벌어야 하고 사랑할 사람도 만나야 하고 자기 입지도 세워나가야 하고 그래서 어려워요. 나이 들면 괜찮아질까요? 조금 괜찮아져요. 왜 그러냐면 자기 스스로가 봐도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건강도 점점 더 자신할 수 없고 수입도 줄어가고 기억도 자꾸 가물거리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나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자꾸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겸손이 착각을 일으켜요. 마치 그런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나이 들면 좀 살아갈 때 좀 내려놓고 사는 게 지혜롭겠다 싶어서 그럴 뿐이지 나이 든 사람들의 대부분은 including me and my wife 점점 더 고집스럽고 완고해져요. 자존감이라고 할 만한 내가 확고하게 정립이 안 되어져 있는데 그마저 내려놨다가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내려놔야 합니다. 비워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입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이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사람에게서 얻을 수 있는 어떤 명예와 힘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나도 신뢰할 만한 것으로 하면은 좀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죠. 그리고 그는 여기서 쭉 여러 가지 것들을 말을 하는데 바울이 여기에서 비워낸 것들, 육체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들, 그거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종류입니다. 첫째는 자기 출신입니다. 민족적 혈통, 집안, 가문, 이스라엘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얼마나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 자신의 이력입니까? 그러나 그는 이것들을 다 버립니다. 둘째로는 자기의 신앙적 자랑거리를 버립니다.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있었다. 나는 바리새인이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바울은 그 외에도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엄한 교훈을 자신이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식이나
학력으로 따지면 누가 나를 감히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체포당했을 때 천부장이 와서 놀라서 말하잖아요. 너가 로마 시민이냐? 너는 어떻게 이 시민권을 얻었냐? 나는 돈으로 샀다. 근데 바울은 나는 태어날 때부터 있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 선교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누구보다도 올바르게 사역했던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것들은 다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내용으로 가름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모든 자기의 자랑거리가 될 만한 것들을 언급하지만, 그러나 그는 그것이 자기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결국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하건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이 왜 강한 것을 자랑하지 않을까요? 내세울 만한 것들을 자기의 이력으로 내세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할까요? 그는 깨달았던 것이죠. 약할 그때가 바로 강한 때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강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약하게 서 있을 때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강하게 사용될 수 있는 때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 약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약한 것을 자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의 도덕이나 인성이나 선행이나 그 무엇이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어? 세속적인 성공? 내가 출세한 것처럼 보인다고? 내가 아무리 그랬다 한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찌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이룬 부나 명성이나 성공이나 이것이 교만으로 나타나지 않고 지나친 독립심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에 영적으로는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소유한 것이나 또 배운 것이나 나의 재능이나 지능이나 맺고 있는 인간관계나 혈통이나 이런 것들이 많고 훌륭해서가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될 때만이 축복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들이 참된 힘의 근원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때, 그리고 그분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면서 나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 나아가서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유지할 때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이 유지가 되는 것이고
그때가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오직 그분만이 내가 의지할 바 힘의 근원이요 지혜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엄청난 봉사의 위력을 보여줍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분으로부터 오는 기쁨의 그 충만함과 자족함이, 그래서 갖게 되는 행복감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봉사할 수 있는 손을 펴고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지식을 자랑합니다. 실제적인 삶의 특징은 보여주지 못한 채 말만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분이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 이럴 수는 없겠지만 인생에서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순간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팔복이라는 8가지의 복, 나머지 7개는 채우는 것이지만 이 첫 번째 복은 비워야 되는 복입니다. 비울 때에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먼저 허물어뜨려야 하나님께서 그 위에 건축하실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거지가 되어 보십시오. 영적으로는 자랑할 것이라고는, 내세울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빈 털터리가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터에서 총을 들고 싸우는 군인들은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일도 내가 살아있을까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에게 내일을 주세요 라는 사모함이 있듯이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간절한 마음들이 있어서 빵 한 조각, 물 한 조각이라도, 작은 것에라도 감사할 수 있는 가난한 심령, 그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느껴지는 공허, 그 빈 가슴,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어서 오직 하나님 당신만이 해답이라고, 당신만이 나의 만족이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여 사슴이 시냇물이 찾듯 그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고민도 해보고 방황도 해보는 그 구도자의 삶의 순간을 철저하게 깨지고 낮아져서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상한 심령으로 깨진 자아의 그릇을 놓고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조각들을 다시 맞춰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성되기 원합니다 라고 내 인생을 주님께 드려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꺼이 관여하기 시작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빚기 원하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빚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기 원하면서도 우리의 심령 안에는 비우지 못한 채 다른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놓고 살아가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면서 챙겨놓은 하나 두 개 보배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이것들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참으로 큽니다. 이것들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고 나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지고 이것에 내가 의지하여 살아가는 능력이 된다면 주여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경험함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상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외면치 않으시고 싸매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전체에 살아가는 모습이 사람 앞에서 살아가듯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이었다면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사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저희들에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